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라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키워드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주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참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밤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실로 함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또 지체들, 가족들, 또 친구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뭐 기도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또 아픔,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짐들,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는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지상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받기도 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와 홀로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보면은 또 능력을 충만히 갖고 계셨지만은, 그 능력 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역의 방향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버지께 받은 능력을 어떻게 나누고 펼쳐가야 될지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지혜로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의 고독한 독대를 통해서 영적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고독한 독대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또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진 능력은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금요일 밤에 모여서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그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뜻하시고 방향하는 목적하시는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예수님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마음에 가장 많이 저장된 것이 뭐냐면 긍휼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이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창자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에도 막 애간장이 탄다 그럴 때 그 애가 창자를 의미하잖아요. 간장과 이 리버, 간과 그 다음에 창자가 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요, 본문에서처럼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알다시피 육체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 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들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완전히 영어로 표현하면 룩다운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점을 두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자들의 모든 고통을 보셨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눌려있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는 과거에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본문에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성경에는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라는 원뜻은 원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갈랄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역이 다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게네사렛 또 디베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많은 물이 모여 있으면은 바다 혹은 호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를 보면은 원래 이 갈릴리는 본래 납달리와 스불론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이렇게 주어질 때부터 가장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는 예전부터 아웃사이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가장 먼저 점령을 당한 것이 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갈릴리를 지배하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방인들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아주 혼혈 정책, 호남 정책을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항상 전쟁에 요충지어 가지고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굉장히 척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버려진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주민들은요 거의 하는 일이 소장농이었고 그리고 품꾼들로서 하루하루 그냥 노동하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여기에 로마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금 20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금 9톤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내느냐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 권력이 갈릴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 막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었고 헤롯의 대리 권력이 누르고 있었고 종교 권력이 또한 누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영양실조에 걸렸고 부과되는 세금을 감당하느냐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각종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갈릴리는 아주 멸시받는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갈릴리 땅에 찾아가셔서 그러면서 그 아프고 병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가장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 공동체를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곳에서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먼저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긍휼의 마음을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자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너무 귀한 사역자예요. 바울 사도의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이고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으니까 사역의 위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가족관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헌신이 흐르고 있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누가 아프니까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것이 영어로는 컴패션이잖아요. 컴패션.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 그러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감싸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뿐인 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니까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치유의 발하여 주시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정말로 포기된 영토와 사람들,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들이 그저께 저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많이 둘이 걷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둘이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약봉지 하나씩 안 들고 있는 직원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서 약들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참 직장 다니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얻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단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몸과 마음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긍휼한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말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고치시고 어떠한 질병, 아픔,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교하면서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 밤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은 참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친 육체를 일으켜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각양의 각종의 문제, 병, 아픔, 고통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놀라운 힐링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